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한국을 비롯한 동양 사람들은 5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5가지의 복,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수는 오래 사는 것이겠죠. 목숨. 그것은 부자로 사는 거겠죠. 그리고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호덕, 사람들로부터 덕과 칭찬을 받는 삶,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옛날 어른들은 이제 하늘이 주신 천명을 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부름,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는 것.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4장을 읽어보니까 마치 이 동양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5가지 복과 비슷한 복들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래 살게 하시는 장수의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건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는다. 덕이 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풍요한 은혜도 복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4가지 중에서 좀 탐나는 복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어느 복이 탐나십니까? 4가지 복 중에 이거는 좀 내가 좀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런 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장수의 복. 제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은 1번은 제가 조금 제외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또 목회자니까 제가 아무리 또 노력한다고 해서 물질에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4번째 것도 좀 제가 제외해 놓고
가운데 있는 두 가지와 세 가지는 참 좋겠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내 삶 속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3절 있는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함과 은총함을 받고 싶은 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참 어렵고도 정말 필요한 일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겠지요. 외롭고 아프고 곤고한 그런 환경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묻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값없는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저는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산 사람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실리를 계산을 하고 이해와 득실을 생각하는 세상인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졌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과 세월 속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값없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많다면 그것만큼 좋은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드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범사에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 말씀도 참 소중하고 정말 그러고 싶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뭔가를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일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은 바른 동기에서 시작한 것일까? 과연 나의 이 마음과 중심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인가? 항상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또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범사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안전하고 그것만큼 즐거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다가 탐이 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 만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다만 항상 문제는 이것입니다. 3절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5절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이 그 앞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세월이 흘려도 100년, 200년 아니라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오래전 아브라함과 다윗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면서 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항상 이거죠. 항상. 특별히 저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표현이 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구절들이 평소에도 자주 읽고 암송도 하고 즐겨 설교도 했던 본문들이라 그렇게 많이 새롭지는 않았는데, 저는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이 왠지 제 마음속에 좀 많이 강하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마음을 다하여 가까이 하고,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품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교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물론 옛날에 곡식 추수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었죠. 소나 돼지가, 양이,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제일 첫 번째 태어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냥 처음 것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무조건 처음에 태어난 것만 딱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포도즙과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까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소득의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문제는 10분의 1이 아니죠. 문제는 그것이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제일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다는 거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첫 것 10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예배든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든 그 속에는 언제나 그 중심이, 진심이 하나님께 함께 드려져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빠져버린 11조, 마음이 빠져버린 첫 열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겠습니까?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 중심이 빠져버린 기도, 중심이 빠져버린 봉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그걸 보고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다고 나는 중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그렇긴 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100% 중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항상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으나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겠지만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2렙돈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받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 누구보다도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중심이구나, 중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40일 동안 이어지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게으른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게 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소원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2가지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한미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여러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항상 건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 교회 병약한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발목 부상으로 지금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성수 권사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영순 권사님의 부친께서 뇌출혈로 또 수술을 지난 주일을 받으셨는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